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싶은 얼굴들 빨리 보고 싶네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모이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언젠가는 다 만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각 처소에서 건강하시고요. 우리 강건한 몸으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하신 은혜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 시대 같은 이때에 저희들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처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1장, 우리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런 어려울 때, 이런 힘들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알고 느끼고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
더욱 사랑. 자, 이 시간 우리 교독문 129번 우리 종료 주일날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새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뿌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반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거룩한 주일에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같이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왕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사업이 문을 열지 못하고 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도 학교도 직장도 사업체도 다 주의 손에 맡겨 올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나라와 가정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경제 형편과 환경이 심히 위축되고 어렵사오니 주여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셔서 이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속히 코로나 치료제들 우리 백신들이 발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 투병 중인 김재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새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때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준비된 자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처에서 어려운 가정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모든 선교 지경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응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잘 믿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온 가족이 예배드릴 때 주님 그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시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저희들의 영과 귀와 눈을 열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역사하실 때 밝히 듣고 깨닫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신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 환난을 이기고 이 재난을 이겼어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68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념이 없이 부지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케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증거하신 것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가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이 땅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 거하였었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온 아라바니 비스가 산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 도피성의 은혜 그리고 부제가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약속을 따라가면 기대치 않은 축복이 있습니다. 둘째는 만약 도피성으로 피하면 죄인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참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어쩔 때는 우리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못한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 있다고 그랬고 허락하지 않는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싸움은 형제끼리는 다투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을 따라가기 원하며 이 약속을 따라가면 주시는 그 기대치 않고 예기치 않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동편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서쪽, 저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에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 싸우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싸움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걸어온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신 싸움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은 진멸하랍니다. 참 난해한 말씀이에요. 진멸하라. 다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구절이죠. 굉장히 배타적이고 꺼리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과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꺼리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믿고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대부분 싸움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나 대적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바로 이 동편 땅에 있는 이 족속들이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상대방은 거인들입니다. 상대방은 자기 힘을 믿고 지금 그 막강한 힘으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원래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싸움을 걸어온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는 선물을 주셨죠. 바로 동편 땅을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기독교의 싸움을 걸어오는지 몰라요. 4차 산업혁명, 포스트 모더니즘, 전체주의, 수많은 세력들이, 사상들이 교회와 기독교의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저도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제 1차, 2차 세계대전, 우리 한국으로 보면 6.25 한국전쟁 같은 경우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전쟁이나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다 바라죠. 중요한 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전혀 기대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풍성함을 누린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인간들이 기계 부품같이 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어요.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또 인간의 그 뿌리 깊은 탐욕과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을 따라갔을 때, 그 악함을 따라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각성시키셨습니다. 인간의 무력함들, 인간의 죄악들, 인간의 그 타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때 회심한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람에 정말 못 살던 우리 한국에서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공통점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양 같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목자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자 대신 예수님이 앞장서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대적하고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빼놓은 그런 자유라고. 사람들에게 자유 멋있죠. 하나님 빼놓은 자유, 말씀을 대적하는 자유, 그런 자유를 사람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무신론적 사상과 과학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타락들들, 얼마나 많은 전쟁과 재앙과 혼란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비합니다. 그 위기와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고 참 신비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되돌리고, 미국도 한국도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 돌이켜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다시 깨어나고, 그걸 통해 다시 각성하고, 그걸 통해 다시 발전하고 한 차원 더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도 전혀 기대치 않은 동쪽 땅을 얻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승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속에 뭔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 우리 성도님들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큐티에 보면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군요.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에게 주신 기대하지 않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 싶고 정말 어떻게 사나 막막한 그런 심정이지만, 그러나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을 구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한 깨달음들,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축복들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전화위복의 축복이라고 하죠. 분명히 가정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대하지 않는 그런 축복들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만약 도피성으로 피하면 죄인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에게 주시고 그리고 세 곳을 정하셔서 도피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보복자의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피해 보수자가 되어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마치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나 학살당했죠. 우리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수십 년간 자기들을 죽였던 나치의 잔당들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재판에 세워 교수형시킨 것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한번 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의롭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문제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은혜와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죄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도피성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죄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살인했으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 곳은 이곳밖에 없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도피성이 들어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죄를 낱낱이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조건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죠. 마지막으로 나의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 어떻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자가 되셔야 했는가? 이 히브리의 보복자의 이 말은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곧 도로 사는 사람, 되갚는, 대신 갚아주는 그런 사람,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의 보복자가 되어주셔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 빈부격차로 또는 비교우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원한을 갖고 또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면 사람을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칼로 사람을, 총으로 사람을,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수십 년 동안 원한을 갖고 미워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살인자나 똑같은 겁니다.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독이, 그 바이러스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실베니아주 전역에도 자택 대피령이 내렸죠. 왜냐하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도피성은 자택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택으로 다 돌아가서 꼼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다들 집에 계시죠? 특별한 일 아니면 다 집에 계실 겁니다. 다 이럴 때 뭘 하시죠? 우리가 인터넷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 보시거나 또 책을 읽으시거나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자, 그럴 때 우리 영화 드라마를 보시거나 하시면 뭘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마음에 보복, 원한, 아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화, 드라마 대부분 다 보세요. 그 내용이 다 복수, 보복, 리벤지, 다 폭력들, 바이올런스,
아주 그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집에 대피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 내용이 전부 다 또 보복이고 또 복수고 또 폭력투성이라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계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택, 집을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쉴 수 있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가족이나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만약 내가 이렇게 죄에 빠졌을 때, 만약 내 가족이, 성도들이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가거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인 도피성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은 꼭 장소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때 나에게 누가 도피성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교회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도피성이 되어주거나 또는 도피성으로 인도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러려면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제목같이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도피성에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아니에요? 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살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피하라, 자택으로 피하라, 집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은 바로 도피성이에요. 만약 도피성으로 피하면 죄인이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이 도피성 안에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사는 사람은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의 안에 있을 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은혜잖아요. 답답해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되는 일도 많지만 알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시대에 이런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쉼이 있고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곳, 바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도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참 승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성읍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 안에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 제가 죽은 다음에 도피성 건물을 찾아서 다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피성 건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도피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도피성에 들어갈 때 먼저 약식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 입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세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죄인인 걸 아는지, 이곳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임을 믿는지, 그리고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면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정식 재판이 있어요.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도피성에 계속 살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은혜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똑같이 지금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40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요단 동편 땅을 승리하고 차지하게 한 후에 그들에게 똑같이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1세대는 애굽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율법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난 2세대는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쳐 주신 그 땅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건져주신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코로나 그러는데 사실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인 것입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많은 혼란이 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정부건 단체건 서로 약속과 신뢰가 깨지는 나라부터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런 혼란들, 그런 여러 가지 의심들,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말씀이 없는 사람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로 탓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망할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한 그런 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하다고 하면 매국노라고 공격할 것이고 불가하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반역자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악한 것을 하시고 그 마음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그 동전을 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물어봤더니 가이사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냐, 틀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데 맞냐, 틀리냐, 그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도 서로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모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리의 장소 요단 동편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가 어디를 공격하죠? 바로 우리 폐를 공격합니다. 그 코로나의 그 중증 환자들을 보면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폐를 공격당하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렵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공격한다. 우리 심장을 공격한다. 호흡하지 못하게. 성령을 바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셨다. 아담과 하와도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마음,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제가 전에 매일매일 그날 그 일수 따라서 잠언을 읽으시라고 그랬죠. 그날 일자에 오늘이 5일이니까 오늘 잠언 5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내일 6일이면 잠언 6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읽은 잠언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신다면 자녀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같이 출애굽에서 태어난 그 2세대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과 예배 드리시고 있다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세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자녀들이 승리를 체험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도록 율법을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마음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우리 중심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 지금도 이 땅에서 승리하시게 하겠지만 장차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만약 말씀이 없는 자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엄중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라보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싸우러 드는, 우리를 대적하는 이러한 공격 앞에 정말 우린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종료주일로 우리 예배 드린다고 했죠.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절 전주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그런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 왕, 예수 왕 만세를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바로 그날인데, 알고 보면 승리를 외쳤던 그날이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고난의 시작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승리의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으면서 슬픔이 있는 그러한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6일 동안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7일이죠. 고난주간입니다. 금요일은 성금요 기도회를 저희들이 보낼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온라인이라도 우리 성금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6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 정오 2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고난주간에 동참하고 또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드린 것도 결국 우리에게 도피성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고, 또 이 고난주일을 지나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주님을 믿고 주 아래 들어간 자에게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부활케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간이 바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부활주일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다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3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약속을 따라가면 기대하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것. 2번째, 만약 도피성으로 피하면 죄인들도 살 수 있다는 것. 3번째 말씀이 만약 내 안에 있으면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특별히 기도 제목,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고난주간 동안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절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금요일 기도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길 원하며 보혈의 능력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전부 다 어렵죠.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가정들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노약자들 지켜달라고, 우리 확진자들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코로나 확산 빨리 멈춰지고 치료제, 백신 속히 발견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 이번 고난주간에도 주님 주신 은혜가 더 뜨겁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성금요일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온데 속히 이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 발견되게 하시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속히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 고통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당한 가정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직장에서 다시 일하게 하시고 사업의 문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며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암투병 중인 김 집사님 암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성교사님 목 디스크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며 우리 유 집사님 질병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영이가 한국 가서도 교회생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번 코로나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한이 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할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사업체들, 직장들, 학교마다 기대치 않았던 축복들 허락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참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신 우리 주님, 기대치 않는 축복들, 우리의 피난처여 도피성이 되신 우리 주님 그 안에 들어가길 원하며 특별히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있는 우리 지난주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장 22절 말씀, 이번 주 성경 암송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자, 이제 우리 광고는 우리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 이번 주간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광고에 제가 썼습니다. 2분 정오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이지는 못해도 또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각자 다 정시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서와 내용은 제가 썼으니까요. 우리 30초씩 4번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시작하시고 30초 동안, 그리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주간 감사기도를 30초 동안 기도하시고, 또 30초 동안 여러분 개인 기도 짧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30초를 기도하시면 2분입니다. 그렇게 매일 6일 동안 정오 12시에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4월달 주제가 습관을 만들고 설계하는 달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 웬디 우드라는 그 사람 책을 오다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다 아시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습관에 유의하셔야 될 때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책을 읽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기도하시거나 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실 때, 그럴 때 또는 미뤄놓은 집안일 이렇게 하실 때 골고루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치우치지 말고 우리 습관이 들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잘 살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럴 때 우리 가정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 습관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4월달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우리 드리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얼굴 보고 싶지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뵐 때까지 항상 몸 유의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주